내일 모레가 되면은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생애에 몇 번째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속으로 헤아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몇 번의 성탄절 맞이했지?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소위 모태신앙이지요. 아마 나이 그만큼 성탄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도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10번, 30번, 50번 등등 나름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관계가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무슨 날이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우리 이 질문에 명확히 확신에 차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 보좌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던 그 이유가 내게서 명확하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죠? 나를 위하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맞아요. 하지만 먼저 나를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김석태를, 자기 백성 김석태를 그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바뀌어져야 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우리 전사님 또 배정영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들어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에 단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단 한 번의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그 성탄절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참된 기쁨의 성탄절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질문 드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성탄절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더라. 그런데 고답이 또 필요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집사람이 출근하려고 이제 미니밴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다른 차 타고 일 갔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봤지. 시동을 딱 걸었는데 틱 이 소리밖에 안 나. 근데 그 전에는 낄낄 거려가지고 이 배터리가 뭔지 문제 있었구나 하겠는데 그 배터리를 간지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틱 이거밖에 안 돼. 불도 안 들어와. 완전 방전됐구나. 그래서 급히 우리 전사님 이제 요청해가지고 전사님 오셔서 이제 점프 조선에서 충전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70번 그 신입사님 그 차고진 데에 갖다 주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걸리겠거니 생각했어요. 왜 그러니 내 생각에
전기 만드는 아마 그 부분이 고장났다 생각해서 부품 오다 하고 뭐 바꾸고 한번 3-4시간 걸리겠다 했는데 한 10분, 20분 지나 전화 왔어.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냥 차 가져가래.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코어, 점에서 단자, 배터리 단자와 케이블의 연결이 헐거워가지고 그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고 가서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 배터리, 케이블, 접촉이 헐거우니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 차가 움직이지를 않더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성탄절 나의 죄 사해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야. 그래, 알았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혹시 헐겁지는 않습니까? 헐거우면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가 없고요. 나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도 단자가 꽉 케이블에 잡혔을 때 충전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꽉, 할렐루야, 아멘. 꽉 있을 때에, 꽉 의성어 꽉 붙잡혀 있을 때에 주의 주시는 은혜가 거칠 것 없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나는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부분 물 거예요. 왜냐하면 첫 성탄절인 첫 크리스마스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아기 예수님 오셨는데 7절 말씀 보니 방이 없어 마구간에 거하시더라. 오셨는데 거할 방이 없더라. 근데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의 방이 많지요. 무슨 방? 믿는 자들의 마음의 방. 저 당시에는 여간방이 없어 예수님 마구간에 누우셨는데 지금은, 아니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어서 지금도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또는 내 마음의 저 한 구석에 계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의 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리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의 문제요. 혹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비워 모시고 그분을 중심에 모셔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삶이 다스림받고 인도함받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그리고 25일 성탄절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성탄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가지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겠는가? 간단해요. 비우세요. 비우세요. 내 마음 정리하셔서 예수님 거하실 룸을 마련하세요. 자, 오늘 보면 잠깐 더 볼까요? 1절 쭉 올라가면은 가이사 아우구스투가 명을 내렸어요. 즉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호적하라는 것은 이제 사실 로마법은 현주소에서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나이, 직업, 뭐 이렇게 재산 등등 친척. 로마법은 현주소예요. 근데 유대법은 본적지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가도 돼. 현주소에서 해도 돼. 근데 유대인들이 알랑한 자기의 그 자존심을 앞세웠는데, 참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알랑한 자존심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더라.
참 하나님 그 섭리는 오묘해. 나의 그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우리 참 감사밖에 할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대이동이 일어났어. 다 자기 이제 고향 본적지 가야 되니까. 마치 무엇급상관이 추석 때. 요즘은 덜하지만은 옛날에 혹시 기억하세요? 추석 때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고속도로 주차장이 되어지고 한번 열차 타려고 하면은 그전 죽기 살기 달려가야 되고 진터 위에까지 올라타고 등등 아마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오늘 본 말씀 보니 숙박시설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그리 많은 이동이 있었어요. 자, 그 전에는 숙박시설이 모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황제의 명예에 의하여 사람들이 많이 움직임으로 방마다 꽉 차서 아기 예수 거할 곳이 없더라. 혹시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아기 예수님 뒤로 보고 싶어도 뒤로 보낼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뭐래? 그것이 능히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방이 되잖아. 근데 웬걸? 말씀이 희귀해. 은혜가 메말랐어.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내 영적 상태,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빈방이 없어.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안, 초조, 두려움,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심,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나 나는 그분을 내 안에 드릴 수가 없어. 지금 이것이 저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도요 예수님이 거하실 방을 빼앗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와 겉담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요. 그래요. 예수님 이 마음에 문 두드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활짝 열었어. 근데 웬걸? 세상에 내 안에 손님이 가득 찼네. 바글바글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래요. 억지로 예수님 뒤집고 들어오셨어. 어디 계시겠어? 저 구석자리에 계시겠지. 나는 이렇게 외치겠지. 예수님 거기 계시지요? 밥 한 숟갈 드세요. 예수님 이러려고 오셨나? 밥 드실 곳이 없어서 내 마음은 두드렸나? 거할 곳이 없어 내 마음은 두드려 계시는가? 아니잖아. 나와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 나누시고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의 장소로 나로 하여금 더 큰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교제하시게 또 오셨는데 내 안에 보니까 가득 차서 예수님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추수감사할 때 김장 못하고 지하실 청소했다 말씀드렸지요. 정말 그전에는요 발 디딜 틈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저렇게 비겨가지고 그 냉장고 열고 그랬거든요. 근데 싹 청소했어요. 깊숙이 넣고 올려놓고 와 그랬더니 세상에 룸이 생겼어. 자, 제가 증축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크기의 지하실이었는데 그 전에는 발 디딜 틈밖에 없었는데 그 짐을 싹 정리하니까 룸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정리하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그리고 쌓을 거 쌓아두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룸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재미있는 광고 봤어. 한번 나도 취하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타민 어로라고 하는 그 음료수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10만 불의 상금을 걸어놨어. 뭔가 하니 이제 1년 동안만 스마트폰 사용 안 하면은 10만 불 준대. 근데 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막 그 가운데 이제 1월 8일까지 신청서 받고 이제 그 가운데 뭐 추첨하겠죠. 그래 전화도 준대요. 어떤 거 옛날 거. 그리고 1년 지나면은 이제 10만 불 준대. 그리고 이 캠페인을 벌이게 된 그 의의를 얘기해요. 현대인들이 너무도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자기의 그 모든 삶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리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해볼까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있으면 해보세요. 시민권자 봤는데, 자, 어느 시사 만평 만화를 보니까요, 사람이 개 줄을 이렇게 끌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도 목에 줄이 있어가지고 그 줄을 누가 끌고 있는 거 아니? 스마트폰이 끌고 있어. 스마트폰이 사람 끌고 있고 사람은 개를 끌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잠자기 전까지 이러고 보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요즘은 친구들이 함께 카페에 모여 앉아서도 얘기를 뭐로 해요? 카톡으로 하는데 앞에 앉아 있어도 내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아 있어. 밥 먹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등. 그렇게 있대. 자, 제가 이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 사회가 될수록 점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주는 것들이 스마트폰은 그 한 대표적인 예이고, 여러 가지를 이 세상에 계속 우리에게 주입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거르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주는 것을 여과없이 받다 보면은 내 마음이 터질 정도로 계속 내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는 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알파 플러스 하나님, 결국에는 알파만 남는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거하시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주인 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버리기가 힘들어. 참 이상하죠? 저희 집 지하실 한번 놀러보세요. 옷이 많아. 근데 그 많은 옷 다 입느냐?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안 입은 옷들이 있어. 심지어는 10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준 한복이 있는데, 아주 옛날 것이죠. 한복 두 벌이 아직도 걸려있어. 그거 안 입은 지 10년 됐는데. 다른 옷들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왜 못 버리죠? 첫 번째는 귀찮아서, 두 번째는 혹시 요거 나중에 쓸 일 있을까봐, 요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나중에 필요해서 혹시 찾을까봐, 그래서 못 버리는 거야. 아까워서. 뭔가 쓸 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저는요, 나무 조각도 모아놨어. 혹시 뭐 고칠 때 이거 필요할까 해서. 우리가 그래. 내 마음 비우고 좀 정리하고 싶은데 아까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주 비장한 방법 알려드릴게. 이건 최후의 방법이야. 이거 꼭 알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리해야 돼. 죽음이에요. 오늘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붙들었던 것들,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은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돼라고, 이거 너무 아까워라고 이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것들이 정말 진짜 필요한가 한번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이것이 필요한가? 근래에 안타까운 한 참사가 있었지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그 3명이 죽고요. 좀 몇 명이 회복되고 있지만 참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파. 아직 인생을 피지 못했던 그 학생들. 근데 그들이 어떠이든 생사의 가능 속에 있잖아. 근데 뉴스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이 있대. 그들이 그 전까지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입학이었잖아. 그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들은 반쯤 자지 않고 정말 죽을 힘 다해서 그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냈어. 붙었어. 근데 죽음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었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나 이거 놓치면 망하는 인생이야. 나 이거 놓치면 난 죽을 인생이야. 나 이거 놓치면 난 끝난 인생이야 하고 붙들었던 거 오늘 저녁에 내 인생이 끝이라면은 붙들었던 그것이 그때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돈, 건강, 지식 아니 어떤 거 다 소용없잖아. 다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뭐예요? 죽음 앞에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잖아. 그분만 나와 영원히 거하시는 분. 그런데도 오늘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 뒷전으로 미루시겠어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은 마치 비누 방울들이 펑펑펑 터지는 것처럼 쓰잘데없던 것들이 펑펑펑 터져 거품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거하시는 룸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제가 찬송 잘하면은 참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데 항상 집사람이 얘기해. 제발 설교 중에 찬송 좀 부르지 말라고. 근데 부르고 싶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후렴만 우리 선생 같이 부를까요?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후렴만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품으세요. 품으세요. 누구를? 옆에 있는 이웃을 품으세요. 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볼게요. 방이 없대. 방이 없대. 주인들이 다 박대하는 거예요. 방이 없다 다 쫓아내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어. 마태복음 22장 39절 30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내용이에요. 어떤 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는 사랑하라. 두 번째 뭐였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신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구약에도 나와요. 잘 아시지요? 신명기 6장 5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신명기 이제 10장 19절.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들이 애굽에 나온 날부터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만율법 아시잖아. 추수할 때에도 밭에 내 구덩이는 베지 말라고. 왜? 나그네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그 정도로 이웃사랑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리 했어야 하잖아요. 오늘 보면 나오는 그 영암빵 주인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뭔가 아니 지금 돈 받고 내주는 방은 없다 할지라도 지들 방은 있잖아. 자기 차는 방은 있잖아. 아, 지들 뭐 밖에 쓰잖아? 아니잖아요. 지들 방은 있잖아요. 근데 누구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해서 지금 출산할 때가 돼서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 받아들여야지. 자기 자는 방에 모시고 들어와야지. 그랬다면 그 예수님을 자기 안방에 모시는 영광의 주인공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렸어.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맞이하여서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주변 돌아보시면요 보이게 되어져요. 물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런 삶 살고 있는 일들은 그래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도움 받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진짜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이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 있고 그 무엇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엑스마스가 두 종류가 있대. 하나는 그리스도를 약자한 엑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근데 또 하나 엑스마스를 뭔고하니 수학에서 미지수를 X로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날,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알지 못하는 엑스마스로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대.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일까요? 성탄절 아기 예수 이 땅에 태어난 날이야. 아, 나도 알아. 알지 나도. 근데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나의 죄,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오신 거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신 거야. 이때쯤 되면 듣기 싫어. 됐어 하겠지만은 그래도 거기까지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위 닥터를 만났어요. 이제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랑 같이 이제 갔어요. 뭔가 아니 그 헬리코박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을 소위 말해서 항생제 폭탄을 투여했잖아. 열흘 동안. 이제 다 먹고 나서 없는지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처음 만났을 때 겁을 주더라고. 그거 잘 안 없어진대. 약 먹어도 안 없어지면은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대. 아무튼 겁먹었어. 야, 막 두근두근 마치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시험생처럼 이제 그 닥터 왔고 닥터가 이제 컴퓨터를 보더라고. 이제 그 닥터 입에서 어떤 말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약을 더 먹어야 되는지 치료 더 받아야 되는지 아무튼 결정되는 거. 떨리더라고. 과연 저 닥터가 무슨 말 할까? 하더니만 뭐 여러 가지 때리만 딱 놓고 보더라고. 표정이 안 밝아. 해리포터 안 죽었구나. 근데 그분이 굿뉴스 있대. 굿뉴스 있대.
그러면서 완전히 네거티브 없었대.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뻐지는지. 그 굿뉴스, 예수 이 땅에 태어남이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굿뉴스를 아멘, 아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정말 그를 부모 안을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잖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품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거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까?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책임져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닫혔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환경 열어주실 것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 몸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오늘 이것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짧은 메시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나의 삶이 끝난다면 그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실 때에 내 눈이 열려 내 형제 자매를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졌어.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전하며 그를 품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염려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매인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중심에 모시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번 성탄절 맞이하여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라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저 앞에 간절히 기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동생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이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나의 아버지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이제 땅에 하신 그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 나게 오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그때에 나의 아버지 예수님께 구하시는 나의 영광이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구하시는 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성탄절을 지키는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이를 가지고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너무 나무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 존재 보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동안 모든 개인의 개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사해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보다 버리시고 낳고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이제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중심에 모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번 성탄절 맞이하며 또한 우리 생일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이번 주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문제를 갖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픔을 갖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괴로움을 갖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모든 걸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에 필요한 심령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아픔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닫혔던 문제는 열려지는 주의 귀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이번 성탄절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자 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